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란 제목을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먼저인가요? 세상이 먼저인가요? 우리가 먼저죠. 예, 우리가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우리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택정하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다. 그러면 세상은 왜 만드신 거죠? 우리는 왜 만드셨죠? 그것도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인 찬양이고 자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각자의 때에 이 세상에 보내어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배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커리큘럼, 각자의 교육 과정을 이제 수료할 때쯤이 되면 그때가 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그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다? 창세전에 택정받은 그 자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니라. 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선택을 하면,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어진 무한한 기회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믿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게 되는 겁니까?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는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창세전에 택정받은 그 자녀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냥 어줍지 않게 이 땅에서 그냥 어쩌다가 교회 다녀가지고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깨닫고 배우고 누리기만 해도 모자른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부단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무슨 오늘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주시기 위해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까지도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필 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하필 또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네, 근데 그 인간도 이 나라도 그 사건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진리를 나에게 온전히 쥐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은 일단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도 희귀하죠. 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나마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겨우겨우 던집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주식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진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앞에 허무한 실존, 혼돈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생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하이데거, 칸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가, 종교가들이 다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았어요. 니체, 이런 사람들. 근데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무데나 찍고 올라가면 진리를 만나겠지 하는데 그 찍어야 될 산이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망망대해에 그냥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고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라앉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뭘 알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냥 냈다 찍고 올라가. 그래서 찍고 올라가면요, 마귀가 그때 우리를 또 속여요. 찍고 올라가가지고 뭔가 체험을 합니다. 이게 진리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그래, 마귀가 그거야, 진리가 아닌데 그거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 만나는 건가? 그랬더니 나야. 마귀가 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연약함,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처절한 연약함, 이 처절한 혼돈과 어둠과 허물을 뚫고서 오신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의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질문, 물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질문할 겨를이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금하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 인생만 어떻게 잘 되게 해주면은 난 하나님 궁금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죄 안에 갇힌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실존 안에 갇혀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가, 단순히 나를 사랑하셔서 뭘 했대 말로만 읊조리는 게 아니라 이 무한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본 자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이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밀가루라서 몸에 안 좋으니까. 저는 냉면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서울에 그 제가 음악 활동 이런 거 했을 때 20대 때 그 서울에 있는 웬만한 냉면 맛집을 다 섭렵을 한 것 같아요. 평양냉면까지 해가지고. 을밀대 이런 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을밀대? 예, 을밀대 아주 유명한 평양냉면 집이에요. 네, 저는 거기를 그냥 저기 구내식당처럼 이용했거든요. 그런 데를. 그리고 매운 냉면을 또 특히 좋아해가지고 신천에 가면 매운 냉면이 또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새벽 3시, 4시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런 걸 먹고 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냉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냉면 맛을 제가 아니까. 특히 평양냉면 못 먹는 분도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네, 맛을 모르니까 평양냉면을 왜 먹어야 되는지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그 맛을 아는 자는 계속해서 그걸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본 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지식으로 깨달은 자, 감정으로 누리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더 그 맛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풍성한 맛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치심이라고 하죠. 인치심.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하다 뜻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더욱더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맛이 뭔지 더 사모하지 않겠어요? 더 맛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맛을 원하는가? 내가 먹어본 짜장면만 계속 먹기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짬뽕만 냅다 360일 먹기를 원하는가? 세상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거 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대국밥 하나만 먹다가 끝난다고 하면 그게 참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고 있지? 또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재미없어집니다. 과제처럼 되고 짐처럼 돼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쉼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께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져, 내 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말이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건 명령이 아니죠. 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된다. 그냥 어떤 사건, 일어난 일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조언이 아니죠. 어떤 충고가 아니죠. 뉴스예요, 뉴스. 우리가 시작하는 일, 우리가 뭘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의 시작은요, 우리의 결심, 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복음의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정하는 거예요. 30년, 40년 짬밥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질 긁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쵸? 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누가 좀 삐딱한 얘기 한마디 하면은 욱하는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지, 계속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좀 덜 주실 것 같으면은 냅다 그냥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냥 얻어내려고 그냥. 야곱의 씨름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계속 야곱처럼 사는 겁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얻어 터져면서도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의 복을 구했잖아요. 자신의 욕망의 성취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다른 삶을 살아야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이스라엘로 쫙쫙 뻗어나가고 있는데 나만 야곱이 돼가지고 그 씨름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길 수도 없는 씨름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그 신앙적인 짬밥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위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죠? 이런 질문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냥 냅다 걷어차야 됩니다.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셨고 그 일이 내 인생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걸 배우면요,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이 현실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답이 나와요. 질문이 바뀌어야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놀랍게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죠. 이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세금 더 거들라고 이 호정령을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계획을 또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정확한 그 예언의 장소, 그 예언된 그 장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계획조차도, 우리의 어떤 바람조차도,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더 크신 주권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뜻이 뭐다? 그 뜻이 뭐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는 뭔가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렇죠?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 현실은 왜 이럽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 잠깐 위로는 돼요. 잘 될 거야. 뭐 하나 천국이 있어. 그런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제 예배당 문 밖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적금을 까먹듯이 여기서 받은 은혜를 하나둘씩 까먹는 거, 일주일 동안, 그렇죠? 그래서 빈곤해지면 다시 와서 채움받고. 말씀은 엄청나게 놀라웠고 강력한 능력인데 왜 내 현실은 이토록 미미하고 답답한 걸까? 그 대답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죠. 7절에 보면 그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낮은 곳, 짐승의 밥그릇, 그 구유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큼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여러 가지 슬픔과 후회 자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 구유 같은 인생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소야말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너무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신앙의 핵심 원리가 등장하죠. 아주 심플하면서 강력한 핵심 원리.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려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백날 읽어봐야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만 많이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정보로, 프로필로 줄줄 읊어대는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있는 만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 없는 말씀은요, 흑백 TV 같은 거예요. 요즘 흑백 TV 봅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 찰리 채플린 그런 거 흑백 영화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바타 이런 거 보다가 4D 영화 극장 가가지고 아바타 보다가 집에서 저기 컴퓨터 모니터로 저기 찰리 채플린 그런 영화 보면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4K 초고화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막 걸어 나와서 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신앙은 이제는 더 이상 상상, 내 삶을 위한 어떤 욕망의 도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바꿔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딱 듣고서도요,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듣고서도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그냥 위해서요, 뭐 혹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해요.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고 또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또 해볼까요? 죄가 뭐죠? 죄? 머릿속에서 뭐가 빙빙빙빙 막 돌죠. 갑자기 막 올라와서 빙빙빙 돌죠.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예요. 네. 말씀은 왜 주어졌다고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지금 확신이 없어요. 뭔가 지금 말씀 66권을 꿰뚫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말씀을 조명해 주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아직도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강력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능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뭘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닫게 되어 있다?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자녀구나.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깨닫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확신이 없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네, 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들통났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보다 먼저 난 자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예수님을 만날 때 계속해서 확고하게 굳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또 유일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냅다 그냥 무슨 미국의 밥 아저씨가 날 좋아한대 사랑한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보세요, 그 안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 혼자 막 그냥 긍정의 힘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이렇게 때려 넣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 양반이 우리 아빠인데, 얘는 내 딸이고 아들인데,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제 동생 이름이 송다나거든요. 송다나. 다나는 제 여동생이에요. 저는 제
다나의 오빠예요.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관계 안에서 나오는 정체성.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이게 굳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한때 나를 주저앉힌 기억들이 있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상처, 실패했던 그날, 내 안에 고여있는 어떤 부끄러움, 자책, 후회. 예전에는 그것들이 나를 계속 규정하고 나를 흔듭니다. 조금만 뭐만 불안한 일이 생기면 나를 흔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까지 가능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과거, 그런 기억들이 나를 규정하게 만들어요. 자꾸 주눅 들고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예. 그런데 말씀이 그 자리를 비추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무너진 줄만 알았던 그곳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고난과 죽음과 사흘의 어둠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새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내 인생에 새겨진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흔적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 있는 거고, 고난과 또 사흘의 어둠, 그 허망함과 외로움이 아주 짙게 묻어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에 해당하는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기쁨도 맛보게 해주십니다. 아주 죽으라고 냅두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해석말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가 다나 오빠지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죠. 제가 자주 들으는 예화인데, 여러분 남자들은 알지만 군대를 갔는데 제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죠? 군대 가면은 맨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상병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내 맨날 불러가지고, 막내야 며칠 남았냐? 그러면 이제 제된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줘요. 네, 제된 날, 자기 제된 날은 의미 없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대하는 날만 고대하면서 사는데, 만약 제된 날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군대 생활입니까? 하물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대를 하기만 하면 100조를 주겠대. 엔비디아 회장인 젠슨 왕이 나한테 100조를 주겠대라고 서류까지 땅땅 계약서까지 찍혀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군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해볼만 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또 100조 얘기하니까 그렇게 와닿으십니까? 아주 확 와닿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요 100조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현실에서 빌빌대느냐?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디 가가지고 온천욕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네, 어디 그냥 잠깐 산림욕 좀 하고 온천 좀 즐기고 이런 느낌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안하고 좋은 상태니까,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지극한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맛보면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지금의 이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현실에서 왜 이렇게 빌빌대는가? 왜 조금만 툭 건드려도 그냥 자빠져가지고 울고 있는가? 신음하고 있는가? 끙끙대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될 어떤 복조가리, 그렇죠? 무슨 콩고물 같은 거 하나 떨어진 거 없나? 약간 그런 일만의 기대를 계속 불순물처럼 품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돌려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어요. 죽음은 문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문 여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확고하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마지막 눈 감고 딱 뜨면 하나님 나라예요. 백조 천조가 그 이상의 가치와 행복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여기 1조 빚진 사람 있어요? 1조 빚진 사람? 대단한 능력자죠. 1조를 빚진 자지. 뭐 전 세계 은행에서 다 빚졌나? 우리가 아무리 빚을 져도 뭐 100억, 1000억 정도 될까요? 그렇죠? 예, 아무리 열심히 빚을 지고 아무리 망하려고 애를 써도, 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한 1조는 못 빚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하고 나서 100조를 얻는다? 그럼 그 1조 빚지는 거 견딜만 하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네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 은혜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거고 흘러 나가야 돼요. 내게 흘러 들어오는 이 복음의 은혜는 나를 충분하게 적신 다음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심정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복음이 충만해잖아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맨날 예수님 아니면 헛거요 이 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헛거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자,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전도가 되니까. 목자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온 동네에 막 신나서 퍼뜨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죠? 이런 질문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 질문을 줘요. 뭐죠? 주님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리고 어떻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대답을 찾는 자리가 어디다? 바로 말씀 앞이다, 이거예요. 그 밤에 목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목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빨리 가서 구유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우리의 구유는 어디입니까? 빨리 가서 엎드려야 될 그 구유가 어디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펼쳐 들어야 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사건을, 그 일하심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예요. 그게 말씀 앞입니다. 지금 올해도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하려고 그러면 분량으로 치면은 신약은 벌써 한 번은 뗐어야 될 지금 시기입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읽자는 겁니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인생,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유 같은 내 인생.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곧 찾아가서 엎드려야 할 구유라는 거예요.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시작할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흑백의 말씀이 4K 컬러의 초고화질 생생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삶의 주어가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아주, 이왕 씨름할 거면 말씀을 붙들고 좀 씨름하십시오. 그 문제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하시지.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가지고 막, 제가 피아노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어리석게 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지금 저 의자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 단순한 순종으로 오늘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그 의무감의 사슬 이런 걸 이제 벗어 던지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발견의 기쁨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즉각적으로 시작되기를, 그리고 풍성히 누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24장 박수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